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길. 바울의 복음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길. 이 말은 바로 구원 얻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 얻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지만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화의 삶이라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 얻는 얻은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귀중한 것이 없어요. 구원 얻는데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쭉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쭉 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 세상에 모든 있는 것은 그것은 구원과 보탬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화의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도 소상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성도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이것이 성화의 길이다. 이 성화의 길을 끝까지 가면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기대 걸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 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온전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온전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전부 나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여러분 기대를 크게 걸면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굉장히 낙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 오늘 아침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 사랑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 아무리 신령한 말에도 사랑이 없으면 잡음, 방언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잡음에 불과한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같다. 그게 잡음을 가리키거든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 앞에 내가 다 쓰니까 세상에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소목사한테 실망한 사람 많을 거예요. 왜 실망하느냐? 내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휴,
다른 교회 목사님은 더 신령해 보이고 더 사랑이 많아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던데 우리 목사님은 사랑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경우. 그런데 내가 그거 다 인정하지만은 내가 절망적인 것이 뭐냐? 내가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게 더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 때문에 때로는 목사가 사랑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 미온적일 수 있고 목사에 대해서 따뜻함을 못 느낄 수 있고 목사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여러분이 낙심도 하지만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이 부족하면서 이 강단에 서면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 얼마나 내가 위선적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내가 계속 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내가 위선자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거든. 말씀인데 내가 사랑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위선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때로는 비난을 받고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 큰 실망을 가지게 하면서도 내가 그걸 전해야 되거든. 내가 그걸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가 오늘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그는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모자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 권징도 해야 되고 축복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아이야 선지자지만은 그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종들의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그래서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 오늘 아침엔 얼마나 마음이 내가 아프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이 처음에 소목사를 만났을 땐 진짜 소망을 가지고 만났을 텐데 소목사 몇 년 겪어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거를 더 이상 채워줄 수 없는 나의 한계, 이것이 때는 나로 하여금 굉장히 낙심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고 소목사에게 은혜 주면 이 문제는 은혜의 강에 다 흘러보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 회복될 수가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목사를 위해 정말 여러분 기대치가 쭉 밑에 내려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그냥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이 기대치가 정말 얼마나 내가 잘못된 자를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목사들이 다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기대 걸지 말고 부족함을 뛰어넘으려면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든지 내가 은혜 받든지 양쪽이 들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과 함께 한 사람들을 쭉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자신의 사역을 도운 사람들을 믿음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빛난다 하는 뜻이에요. 베베는 여집사,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베라는 이름은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왜 빛이 났겠어요? 갱그리아 교회에서 그야말로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은혜의 수준에 올라 있는 여집사님이었어요. 남자들도 많았을 텐데, 남자 중직자도 많았을 텐데 이 여집사님이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여집사님을 생전 잊어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여집사님이 바울을 보호를 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질 때 바울을 보호해 줬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 보호를 해 줬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도 보호를 해 줬어요. 항상 변호사 역할을 했어요. 바울을 변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남을 비난할 때 같이 비난하기가 쉽지, 그것이 아니라고 변호해주는 이런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갱그리아 교회도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빛이 난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더 빛이 나서 사도 바울은 노년에 자기 목회 인생 정리를 하면서 갱그리아 교회에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나의 보호자였다고 그렇게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베베 여집사는 첫째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교회의 일꾼. 여러분, 때로는 교회는 말꾼도 많고 교회는 별의별 사람도 많아요. 교회는 구경꾼도 많고, 그렇지만은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님은 일꾼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본 바울이 소개하는 인물로는 총 26분이 나와요. 그 중에 베베는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을 때 그 로마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그런 정말 동력자였어요. 남자도 많지만은 이 여인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전달해 주었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신뢰를 했는가, 얼마나 바울과 신뢰, 믿음 관계가 쌓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베 여집사님에게 왜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은 은혜로 다 통과한 거예요. 은혜로 뛰어넘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 원문은요, 시종, 심부름꾼, 심부름하는 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이예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집사, 오늘날 교회 집사였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시종, 섬기는 사람, 그리고 집사, 이 말은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는 예수님을 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섬기니까 사도 바울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헛된 것이 없어요. 내 자녀들이 미국에 살아도 내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거기까지 영향이 갑니다. 내 자녀들이 서울에 살고 부산에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 그 일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다 결실이 된다. 그래서 베베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는 흔들릴 만한 일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견실했어요. 예수 안에 뿌리를 든든히 내렸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벗어버리고 버리고 싶은,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수없이 왔었겠지만은 그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욱더욱 그럴수록 주의 일에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서 오늘날 임직식 가면은 권면할 때 거의 이 베베 여집사님으로 권면을 합니다. 권사님들을 권면할 때 거의 이 본문으로 권면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름을 기꺼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26명 가운데 제일 이름 26명 앞에다 이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님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를 마치면서 맨 먼저 기억에 떠오른 여인이 갱그리아 교회 베베 여집사님. 우리 모두는 베베처럼 교회 일꾼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베베 여집사님이 얻었던 그런 신앙을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흔드는 과정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세상을 고해와 같은 바다라 그랬겠습니까? 바닷가에 서보면 잠시도 파도가 그치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파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거기도 파도가 그렇게 치더라고요. 끊임없이 쳐와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것이 다 그와 같은 거예요. 현재 내게 당면한 고난이 있으면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는 바울이 추천했습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추천한다는 것은 신임을 받는 신앙을 가리켜요. 바울에게 신임을 받는 신앙을 가졌어요.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뢰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여기 추천한다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소개한다는 뜻이에요. 인정한다는 뜻도 있어요. 인정한다. 오죽 인정하면 남에게 추천하겠습니까? 오죽 인정하면 남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소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뢰할 만한 신뢰성이 없으면 절대 누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더욱이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교회에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앞길에 추천도 하고 소개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그렇게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은혜 가운데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가고 회사 가고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면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려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안 될 사람은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거기서 나태하고 거기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나 되는 사람은 소수가 모여도 거기서 인정을 받아요.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해요. 즐거움으로 해요. 그렇게 하니까 누구에게든지 소개를 할 수 있고 추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베 여집사님은 갱그리아 교회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추천까지 하잖아요. 즉 바울 자신이 직접 베베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지금 사울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 그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바나바와 바울은 만난 시간이 별로 길지 않아요. 바나바는 미리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첫 번째 소문은 핍박자라고, 교회를 말살하려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들었죠. 그런데 얼마 있다니까 그 사울이 은혜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죠. 다메섹에서 전도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만났는데 오랫동안 만난 사람처럼 바나바는 사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 소개를 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의 신앙이 분명하다, 바로 그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확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세상에 죄가 많지만 그 죄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지만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은 우리가 지옥 갈 문제를, 지옥 갈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망하게 한 존재가 사단인데 그 사단의 손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난 것과 예수님 만난 것을 확실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생각을 할 때 저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내가 확신이 안 쓰면은 그것까지 불행한 것이 없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난 것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안 써요. 그리고 바울이 돌아서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갔다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그 사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바나바의 소개로 자기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안내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잊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 증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나를 추천했고 바나바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내 신앙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이루어 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베베를 기꺼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신앙만큼은 추천받을 수 있는, 소개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요사이는 직분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직분은 소개할 만한 것이 뭔데요? 불행스럽게도 목사도 술을 먹고 담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강훈 목사님이 한기총에 들어가니까 한기총에 목사들 가운데 돈을 형령하고 유용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물병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 술을 따라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명을 다 시켰대요. 한기총의 돈을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는 그들을 그야말로 제명을 시키고 술을 먹는 그들을 제명을 시켰대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장로님들을 차에 싣고 밥 먹으러 댕긴 거예요. 내가 벌써 알았어요. 그래가 내가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내가 배우기를 잘못 배웠어. 내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주일날 식사하러 다녔어. 내가 배우기를 잘못 배웠어. 그 얘기하더라. 내가 왜 그랬냐. 주일날 왜 그렇게 주일날 밥 먹으러 다녔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배우기를 잘못 배웠어.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정신을 못 차리면 목회에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천받을 만한, 소개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회복을 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 내 신앙을 복원시키고 신앙을 회복하고 이렇게 자꾸 복원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베를 추천했다. 교회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예를 들어서 그때 기억에 떠오르고 머리에 떠오르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집사님들은 영적으로 여전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잘 속아요. 김일성이가 소련 대자로 북한에 들어왔을 때 김일성이 외삼촌 강양욱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김육두 목사를 만나서 김일성이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김육두 목사님은 부흥사거든요. 이분이 깡패 출신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깡패냐 하면 시장 갈 때 이 높은 언덕을 넘어갈 때 헤이 침을 뱉으면서 김익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깡패였는데 그가 나이 많은 장로님의 소개로 장로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나이 많아도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 부흥사가 되고 그랬는데 강양욱 목사가 이 사람을 만났어. 김일성이도 소개해 주니까 김익도 목사가 거기서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김일성이를 데리고 전국을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이다. 그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게 강양욱 목사의 조카지, 어머니 강반석 집사지, 아버지도 교회 집사지, 전부 믿는 집안이니까 김익두 목사가 쏘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 전국에 다니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를 북한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김익두 목사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이 소개를 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쏘갔다. 쏘은 것을 알았어요. 내가 잘못됐구나. 알았어.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김익두 목사가 남한의 국군이 올라올 때까지 어느 곳에 다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어. 국군 올라올 때까지. 왜냐하면 자기가 속았어. 자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여기에 지도자가 돼서 남침을 한 것을 보고 속. 그런데 숨어 있었는데 발각이 됐어. 발각이 됐는데 딱 발각하는 순간에 총으로 그대로 쏴서 김익두 목사님이 뭐 그걸 순교를 해야 될지 뭐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이 깜빡 속는 거예요. 김일성이를 추천할 만한 일꾼으로 소개를 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 손에 그대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또 속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베이어 집사님을 추천한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추천받을 만한, 소개받을 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베이어 집사님은 바울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함을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보호자가 됐다는 말은 지켜줬다, 대변해줬다, 변호사 역할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베이어 집사님이었어. 베베이어 집사님은 바울의 보호자였어. 바울을 대변해 줬어요. 그래서 베베는 보호자라는 뜻은, 원문의 뜻은 뭐냐면 후원자라. 후원자, 도움을 주는 자란 말이에요. 조력자라, 협력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조자라, 위기에 처했을 때 구조해주는 그런 위치에서 베베이어 집사님은 바울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후원하고 도왔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 구해주기도 하고 피신시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베베이어 집사님이 바울에게 그런 일을 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베베이어 집사님이 그 일을 바울을 위해서 한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 주님은 바울을 위해서 한 너의 소행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베베이어 집사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갱그리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무시하지 말아요. 베베이어 집사님도 나이가 많아 할머니가 됐을 것이고 그래도 그를 무시하지 마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베베이어 집사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양식이 떨어지거든 양식을 공급해줘라. 옷이 떨어지거든 옷을 공급해줘라. 정말 그가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거든 너희들이 좀 도와서 걷게 해줘라. 그에게 합당하게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노후도 책임지고 노후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이렇게 번창하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자꾸 그런 시설을 자꾸 갖추어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기능인들이 교회 좀 나와서 그런 일들을 좀 이끌어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전부 한 곳에 가서 정말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한 곳에 묻혀 있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한 곳에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기능을 가진 기능인들이 나오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후원해서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나 이 대구 인근에 여러분 좋은 밭이나 산 밑에 밭이나 아니면 묘지할 만한 그런 곳이 있으면 여러분이 추천을 하십시오. 추천을 해서 정말 우리 교회의 행편에 합당하면 거기 가서 우리가 밭이 뭡니까? 산을 일구어서 나무도 심고 수목장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또 빌딩도 우리 가까이 좀 우리 교회 행편에 맞는 그런 것이 나오면 빌딩도 사가지고 우리가 요양원도 하고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그 힘이 부족해요. 저는 그 기능이 부족해요. 그래, 누군가는 그런 기능인들이 나와야 돼요.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베는 그야말로 바울을 후원하고 도왔고 어려움에서 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6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갈 길을 갈지니라. 여러분, 라합은 신분이 그 당시에 기생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그런 신분이었지만은 그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 이 믿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을 때 정탐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면 여러분이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헐뜯어요. 오늘 디오드레베처럼. 우리가 신앙을 잘 못 배워서 그래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헐뜯어요. 하나님의 사람 일하는 걸 자꾸 방해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노년에 목회를 마감하려고 딱 생각하니까 두 사람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는 디오드레베.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자꾸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뭐 그래 쓸데없이 주의 종을 돕냐 이러면서 자꾸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못 돕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이 디오드레베가 그런 거예요. 목회를 마감할 때 그런 기억에 남는 성도는 불행한 성도예요. 그러나 가이오는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3대에 걸쳐서 그들에게 다 인정을 받은 그야말로 물질로 그들의 사역을 도운 식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기억에 좋은 기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은 교회는 다 동일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저 교회는 천국 같다. 저 교회는 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 사람 모인 곳이기 때문에 동일해요. 내가 몸담고 있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식주인으로 살면 여러분은 가이오 장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과거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호하듯이 베베는 바울을 보호했던 것이에요. 베베는 바울이 기꺼이 신임하고 추천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주의 정말 일꾼들을 위해 보호하는 일까지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는 비록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렇지만은
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나같이 부족한 것이 교회의 목사가 됐구나. 나같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가 됐구나. 권사가 됐구나. 나같이 부족한 것이 장립집사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거 일을 서리집사로 쓰고 교회 사역자로 쓰시는구나. 늘 은혜 속에 살면 이런 마음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마음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 보면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나같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당연히 될 것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 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은혜 속에 머물면서 정말 사도 요한이 목회를 마감하면서 떠올렸던 두 사람의 인물 가운데 가이오처럼 기억에 남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 살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 두 가지 힘쓰세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두 가지 힘쓰면 이런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